오늘은 시편 2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시편 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많은 일을 거스르며 저들이 사슬을 끊자, 저들이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네. 다윗은요, 부모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양을 맡겼어요. 그래서 양치기에 목동이 되게 합니다. 이 맡김의 사역에서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맺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유다 왕으로 되게 만듭니다. 유다 왕으로 있을 때도 다윗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유다를 통치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 자신이 왕이잖아요.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나라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된 유다, 하나님이 치리하는 유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다윗의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 다윗을 이젠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승진을 시켜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수많은 양들 중에 하나인 그저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고요, 검이 되어줍니다. 어떤 적들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있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은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요,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삶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봐서 알고 있지만 세상의 왕들이요, 자기를 내세웁니다. 내가 원하는 삶. 백성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삶에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는, 말씀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족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 던져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외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을, 내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정의를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만 내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내 생각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가 뭐 중요해. 왜 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그럴 필요 없어.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여행 다니고 이게 가장 좋은 삶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또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고요, 동시에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도 몰라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내 인생이야? 내 삶의 전부야. 그 뒤엔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자신이 선택한 그 삶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교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살자는 겁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여기까지만 본인들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립니다. 9절과 10절 말씀 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너는 그들을 쇠 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예,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못해요. 내가 결정했다는데요. 내 삶이라는데요.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결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차단해버리고 그런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쇠막대기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스라엘의 쇠막대기는 아시리아였었고요. 이스라엘의 쇠막대기는 바벨론이었어요. 페르시아고 이들이 다 쇠막대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예, 죽임을 당했죠. 쇠막대기로 다스릴 것이고, 토기장이들이, 여러분들 도공들이 그릇을 빚고 불감에 집어넣다 꺼낼 땐 한 손에는 항상 망치를 가지고 있는 걸 아세요? 망치를 가지고 있어요. 꺼내서 그냥 내가 볼 땐 좋은데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냥 깨버려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내 이름, 이 불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빚은 거기 때문에 내 이름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다 깨버려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이니까 네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너를 이렇게 깨버릴 거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욕심 때문에 어떤 말씀은 내가 못 들어.
말씀을 차단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랍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어떤 것이든지 만사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다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요,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지고,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요, 내 영혼 육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갑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차단하는 일들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내가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순종할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삶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장 많이 짓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죄 가장 많이 짓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죄를 많이 짓느냐? 머리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하나하나를 받아들이고, 아멘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날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죄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 말씀이요, 때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니까 불편해요. 이건 이제 초보적인 신앙일 때, 한 중간 정도 신앙일 때까지는 그 정도가 되어질 겁니다. 말씀이 불편한.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그 말씀이 안 된다 그래? 그 말씀과 자꾸 충돌해요. 그러나 이제 그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불편한 것은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될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초보적인 신앙 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 나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기쁨이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오늘만 있지 않다고 얘기해줘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와서 설교 들으면 그거 하지 말래요? 막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오늘만 있는 삶이 아니라 너 죽음 너머에 너의 영원한 삶이 있어. 그리고 너 이 땅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1년 후, 2년 후에 너의 내일도 있는 거야. 그러니 네 욕심만 부여잡고 고집하며 살아가지 말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요.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려놓을 때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딱 갖다 놨더니 와, 이제 내가 왕이야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요,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삶에서 차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골고루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석처럼 사용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랍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12절 말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예,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사이면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깊숙이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 열에 의해서는 이동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온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입을 맞추면 얼마나 저기 하느님은 그 체온이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상대 체온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체온을 갖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닮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닮은 말을 하게 되어져요.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입맞춤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입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온 우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 살아있는 생명책,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죠. 우리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까지 순종했어요. 자신의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각이 없었던 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 삶에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입맞춤의 삶을 살면서 내 생각이 하나 없어져 나가는 겁니다. 누구나 100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유익이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게 유익이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예수님과 입맞춤이 좀 더 깊어지면 내 생각이 거의 없어져 갑니다. 내 계획이 없어져요. 내 욕심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욕심이 어디 있어요? 내 욕심 부리면 아까 하나님이 항아리 깨틀듯이 쇠몽둥이로 치리하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욕심 고집하겠어요? 내 생각 고집하겠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져요. 어떤 것이 유익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이 깊어지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삶을 다 주께 맡겨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육신의 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나. 책임이 막중하죠, 가장이. 근데 그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딸로서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고집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는 그 가장 역할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유익인가요? 아니거든요. 이걸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입맞춤의 삶을 살지 않으면 100%요. 우린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내 길을 가게 되겠습니다. 내 길이요. 주님이 12절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젠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의지하라? 그러면 모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고요. 나에게 오늘 닥쳐온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랍니다. 하나님께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오늘 12시가 되려면 앞으로 한 5시간 정도 남았는데, 5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내 삶에 12시까지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난 뭐 똑똑하고 뭐하고, 아예 1분 1초 앞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꿈이 있죠. 천국 가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복 받고 싶다고요. 우리 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나의 미래를,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돈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자신의 미래를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였잖아요. 그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뭐 다 해주나요?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자녀에게 나의 미래를 의지해요.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도 절대 아무것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 자녀가 있지만 저는 1%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제가 믿고 의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 의지하면 내가 도와줄게. 나 의지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나 의지하면 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겁니다. 죽음 이후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래요.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래요. 여러분, 피할 곳이 없어요. 정말 곤란에 처하면 피할 곳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땐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입맞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에요. 예, 이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입맞춤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의 삶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8절, 9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새 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예, 하나님과 입맞춤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나 내 언어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 뭐든지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움직일게. 너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땐 너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 내가 쇠망치로 그들을 다스릴 거야. 너를 괴롭히는 문제들,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 쇠망치로 다스리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수듯 그들을 다 부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거야. 너는 절대 상하지 않아. 너는 절대 다치지 않아. 내가 막아줘. 내가 보호해줘. 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 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함께하는 사람. 예.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는데 파도가 막 쳐요. 막 제자들 막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곤히 주무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우리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실 때냐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죠.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배, 뭐가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믿음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떠한 문제도 너희들 이길 수 없어. 너희들 쓰러뜨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줘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삶을 오늘보다 더 풍요롭게 더 번성한 자녀로 널 만들어줄게. 이런 겁니다.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은요 결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죠. 사탄이 넣어준 수많은 생각들 우리 그거 꼭 잡고 살아가잖아요.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꼭 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10절 말씀 좀 한번 좀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좀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들 시편 2편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교회를 예배를 말씀을 차단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조차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알았니?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결단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나 좋은 삶, 나 좋은 생각 때문에 나의 이 땅에서 내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죽음 이후의 내 삶이 지옥 가고 싶으세요?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내일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그 욕심 때문에, 너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족들, 자녀들, 주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차단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오건 안 오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배우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말로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삶이에요. 자녀들이 다 봐요. 배우자가 다 봐요. 다 봐요.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기준이 아주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예수 믿네. 이게 있어요. 자녀를 가르치는 일들, 배우자를 가르치는 일들이 말이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누구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다 천국 가고 싶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복 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 받는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천국 가는 그 삶은요, 정말 좁고 좁아요. 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못 가요. 왜? 내 생각 잡고 있기 때문에요. 내 욕심 잡고 있기 때문에요. 내 방법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걸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올려놓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윗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내가 내 자녀를 다윗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걷어차버리고 있어요. 이건 안 돼.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다윗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삶은요, 정말 좁고 그 길이 험해요. 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길이에요. 우리 못해요. 그 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수한 사람, 우리들은 저 뒤에 처져 있었을 거예요. 성령이 도와줘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아주 작은 거라도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 좁은 문 넘어 생명의 길, 그 길에 우리들을 넣어주세요.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린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 잘 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부모가 정말 천국 가는 부모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하나뿐이 없어요. 다윗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배우자를 드리고, 내 부모를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난 몰라요. 난 그저 말씀에 순종할게요.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닮은, 예수님처럼 그 닮은 한 사람 되어질게요. 주님 가신 길, 그 길 갈게요. 그러면요, 좁은 문에서 넓은 길로 가지지 않아요. 좁은 문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탁 붙들어서 내 길을 계속 인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면 안 돼요. 돈?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돈, 그거 의지하면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져요. 자꾸 돈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절대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하나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나를 다 내려놔야 하나의 것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예.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뭐라고 했죠?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지요? 예. 저는 아무도 하나님보다 능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는요. 전 아내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제 아들도 제 며느리도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살아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양치기했을 때 곰이 왔고 사자가 왔어요. 근데 아이고 나 살려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예,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줬고 그리고 사자나 곰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돕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